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대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그 부모에게서 아이 넷이 태어났다. 첫째는 매독균에 감염이 되었고 그래서 장님이 되었으며, 둘째는 병들어 죽었다. 셋째는 이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다. 이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대로 의과대학 학생들은 유산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여러분, 베토벤 하면은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악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이 베토벤은 1770년도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이고 또 형제들은 죽거나 혹은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베토벤은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고 5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작곡 활동을 해서 인류들이 감동을 얻고 큰 감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대한 음악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편견이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사장시킬 수 있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요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혹은 경험으로 가진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을 해버리면 어쩌면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제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보았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에 사는 그냥 동네 사람이자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그의 감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범성에 대하여 오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믿음은요 놀랍게도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시험을 가지고 시험에 당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믿음에 관해서 축복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같이 소원하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어요. 정면교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고, 반면교사라는 것은 반대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반면교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신을 떼어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교사로서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편견이 불신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불신의 어떤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편견입니다. 편견이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 한절에 있는 따뜻한 아련한 그것이 있잖아요. 또 누구나 공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술을 드시면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이 가수가 부르는 머나먼 고향이라는 그 노래를 참 잘 부르셨습니다. 이게 참 설교 시간에 제가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유행가에 은혜 받으시는 건가요? 그 가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양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 잔술에 서름을 타셔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아버지는 사실은 대전하고 저희 고향이 부여인데 얼마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러우셨던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어떤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이렇게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고향에 대해서 애틋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북 이산 가족이잖아요. 70년 만에 혹은 어떤 분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꽉 잡고 부르는 노래가 고향의 봄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타향살이 혹은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가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을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애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이 애틋한 애잔한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향은요, 또 성공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어떤 플래카드가 붙어 있냐면 경축 장하다 아무개 아들 누구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승진 이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법원의 판사가 되었으니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할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어떤 초등학교 입구에 보니까 또 역시 무슨 초등학교의 거나 아무개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 승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도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향에서 성공하면 이처럼 고향에서는 환영해 주시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말에 사자성어 가운데 금이환영이라는 말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이환영이라는 것은 금의가 바로 원래 비단금자를 써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향에서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오면 정말 고향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베트남 감독 박항서 감독이 이제 고향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박항서 감독의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생초면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박항서 매직 베트남의 영웅이 되다 하면서 그냥 크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그렇게 금이 환영한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갔습니다. 게다가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온 나라에 충만하게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게 퍼져갔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이 환영하셔서 이제 고향에 도착하셨단 말입니다. 그 고향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은 지금 혼비백산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고향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척한지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두 번째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인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고향에 먼저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이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고향 방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고향 사람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폄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큰 기적을 일으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에 대하여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에 이렇게 홀대를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이처럼 홀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향을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그러면 예전에 방문하신 것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로 주님은 고향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기에는요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고향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폄하를 했냐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존재는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예수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고향 사람들은 바로 그 소문을 나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처럼 편견을 갖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죄한 사람도 죽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로 인한 잘못된 편견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을 조장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말미암은 나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불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텐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나의 앞날을 기대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의 앞날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을 없애는 믿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죠. 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그런 과거가 있어 라는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배척하거나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사람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그 믿음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 우리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때때로 각 가정과 개인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집도 방문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신방하셔서 그렇게 또한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신방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회당은 고향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회당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문제시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한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문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가짐을 그 출처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얘기했으니 이분은 메시아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소문을 전해주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는 메시아가 틀림없어, 왜 그런 말을 안 해줬겠어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금 그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의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원인도 첫 번째 원인하고 좀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이 55절과 5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모욕하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보면 보통 누구누구를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항상 표현할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예요. 근데 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늘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사실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죽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사생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요, 목수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즉 천한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그만큼 가난한 집의 그 아들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 사생자의 아들이며 가난한 집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목수 나부랭이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형제를 일일이 다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동생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둘째 동생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동생들도 몇몇 있는 거예요. 적어도 2명 이상 있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6남매, 7남매의 그러니까 맏형제라는 것을 일일이 다 둘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보통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살았으니 예수님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이고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형제들을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못 사는 가난한 집에 사는 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고정관념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에 대한 모멸감은 이런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마리아와 함께 형제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이 본문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육적인 그런 면모로서의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 그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자,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시면서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서양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친밀은 경멸을 낳는다는 거예요. 친밀은 경멸을 낳는다. 즉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깝게 알면, 가깝게 지내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정관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람의 실체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구주 되심을 사람들이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목회자 가정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족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반면에 가장 어려운 짐일 수도 있고요, 또 감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예수님의 삶이 이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 고향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멸하고 경멸하고 배척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가족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도 가족이 가장 어려운 대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섬김과 또 중보와 축복과 격려의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 가족뿐만 아니라 또 중직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배려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관록을 자랑하는 신앙인일수록 나사렛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혹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 사람에 대한 고착화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영으로 새 은혜를 받고 새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들의 불신을 이렇게 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한 나타난 불신은 나중에는요 나에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불신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교훈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불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58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한 결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손해입니까? 나사렛 사람들 손해인 거예요. 고향 사람들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들,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도 장로이시고 할아버지도 장로예요. 그리고 자신도 장로이시고 아들 그다음에 손주에 이르기까지 5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아주 귀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MBC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인가요? 그쯤에서 이제 아나운서 목소리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치렀는데 MBC 아나운서 1기로 공채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동기가 바로 차인태라는 거예요. 차인태 씨하고 이분 두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방송국에서 두 사람이 경쟁을 붙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성품상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고 이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입사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이제 무역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갔는데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영어 여러 가지 원서들도 많이 놓고 보시고 또 신앙 서적도 영어 서적을 보시고 성경도 영어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무역업을 펼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일구셨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려주고 장로님께서 남은 여생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한 가지 사역을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도시에 보면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가정 사역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잡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상황에 맞춰서 편집을 해가지고 기사도 쓰고 해서 잡지를 좀 내보고 싶은 그러한 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저를 그곳에 이제 소개를 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장로님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비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료되어 가지고요 금방 이제 말에 이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요. 비판하되 얼마나 아프게 비판하시는지. 또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되면서 이 목사님 이게 나쁘고 저 목사님 저거 그렇고 저 목사님은 또 돈 문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말 2시간 반 동안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또 이제 그 장로님이 비판하는 것 가운데 영어는 워낙 잘하시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묵상을 하고 깨달은 거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영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에 보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묵상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끝날 때쯤 해서 장로님 그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좀 찜찜한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신앙 경륜이 오래가 되고
연륜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나 또 어떤 뭐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거나 또는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어서 주님을 비방하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회자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불신 다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실 만한 믿음,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지금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방하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면 군인들이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러고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나으라 하시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신기하게 여기셨는지, 귀하게 여기셨는지 즉시 중풍병 걸린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이,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에 보면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 즉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응답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편견과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헌금 드려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또 수고해서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 하니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부부가 대형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금슬이 좋던지 항상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쑥덕쑥덕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와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 티낸다, 이렇게 아마 좀 흉을 본 모양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부인 되는 아내가 눈이 먼 거예요. 눈이 자꾸 실명해가지고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부부는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멸절시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몰살시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가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통계 기준을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3.2%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하고 출발했던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닉 족,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닉 주는 700만 명 가운데 1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신과
고정관념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저 유대 땅에는 지금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나요? 편견이 없습니까? 이 불신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2020년도에 시행하는 좋은 마음밭 갖기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환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이곳에 와서 나의 은혜 주실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응답받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교훈 한 가지 더 우리를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고향인 본향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배척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또한 모멸을 주는 그곳에 모멸당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